여러분 평안하십니까? 5월 16일 어썸 큐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책망이,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계속 길어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남유다를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오늘 지금 예레미야서 2장을 마무리합니다만 1장, 2장에서 전반적으로 계속 며칠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꾸지람이 너무 길어지니까요. 저도 묵상하면서 좀 마음이 좀 무겁고 힘이 들어집니다. 책망을 받는 사람은 그것을 잔소리로 여길 때가 있습니다. 엄마 잔소리가 너무 길어. 아빠 잔소리를 오늘 또 하시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듣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책망을 한다는 것은, 무엇을 훈계를 한다는 것은, 훈시를 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사랑하는 베이스가 깔려있지 않으면 얘기하기도 싫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무관심이란 말도 누군가가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이렇게 구구절절 이야기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서 2장을 마무리하면서 오늘까지입니다. 오늘까지 하나님의 책망하시는 모습이 크게 강력하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조금 묵상하시면서 참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잔소리가 듣기 싫어 집을 뛰쳐나간 이 남유다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나 듣기 싫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듣기 싫어요. 사랑하는 거 다 알아요. 그런데 저는 제 삶을 살 겁니다. 저는 새로운 제 삶을 개척해 볼 겁니다. 제가 살고 싶은 대로 좀 살고 싶어요. 저에게 좀 자유를 주세요. 이런 말을 하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은 죄악으로, 악으로, 타락으로 그 길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29절에서 37절까지 오늘 2장을 마무리합니다. 29절의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하면 어찌 됨이냐? 너희가 나에게 왜 그러느냐? 내가 사랑하는 거 모르니? 도대체 왜 이러니? 30절 하나님은 분명하게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십니다.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이 말씀은 내가 괜시리 너에게 벌을 주었구나.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내가 괜히 너희들에게 책망을 했어. 말을 많이 했어. 이거 사랑인데 너희들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구나. 너희들은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또 성질만 날카로워져 예언자들을, 선지자들을 죽이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날카로워져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내가 사랑으로 이렇게 훈계했는데 너희들은 참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성질만 날카로워졌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31절 말씀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주께로 가지 아니하겠다고 너희들이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을 찾고 있는데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너희들은 말을 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다. 왜 돌아오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돌아오지 않니? 제발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아직도 권면하고 계시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나서십니다. 하나님은 직접요 인간이 되셔서 이스라엘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이 땅에 직접 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정말 자유가 무엇인지, 정말 억압되어서 자유되는 것이, 해방되는 것이 무엇인지, 갇혀 있다가 노인바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는 것에 대한 비유를 우리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세 가지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100명의 양을 키우는,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 숫자적으로 100명을 이야기합니다. 양을 키우고 있는데 그날 저녁이 돼서 양을 이제 우리에 가둬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날 또 방목하기 위해서. 근데 99마리는 들어왔는데 한 마리가 안 보이는 겁니다. 한 마리 정도는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100명이면 부자입니다. 목자는 누군가 부자에 대해서 그 양을 키우는 대리인일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그 마음에는 한 마리가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99마리를 그냥 두고 99마리는 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길을 떠나는 겁니다. 낭떠러지에 가봅니다. 떨어졌을까?
아니면 길을 헤매고 있을까? 웅덩이에 빠져 있을까? 한 마리를 찾습니다. 그런데 한 마리를 찾았어요. 잃어버린 한 마리를. 그래서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내가 잃어버렸던 한 마리를 찾았습니다. 여러분 축제를 벌입시다. 이 기쁨을 많은 사람과 나누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비유입니다. 어떤 한 여인이 동전 10개가 있었어요. 이 10개가 있었는데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9개는 한 손에 들고 있습니다. 9개 정도면 그냥 동전 하나 잃어버렸구나. 내일 찾아도 됩니다. 날이 밝으면 찾아야지. 그런데 등불을 들고 동전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닙니다. 책상 밑에 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디로 굴러갔는지 한 손에는 9개를 들고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전 하나를 찾습니다. 찾았습니다. 찾아서 기뻐서 여러분 내가 동전 하나를 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으니 내가 한턱 쏠게요. 세 번째 비유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입니다. 어떤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두 아들 중에 둘째 아들이 내가 받을 상속을 주세요. 아버지, 나는 멀리 떠나서 내가 살아보겠습니다. 상속을 받아서 떠납니다. 아버지는 못마땅해 합니다. 그러나 아들의 마음을 잃고 그냥 떠나보냅니다. 호랑방탕에 다 써버립니다. 재미있게 삽니다. 그래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문을 열었고 그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들이 봤을 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안고 울면서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다. 우리 오늘 잔치를 베풉시다. 축제를 벌입시다. 라고 합니다. 큰 아들의 질투까지 느낄 정도로 잃어버렸던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의 기쁨은 너무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정도로 잃어버렸던 우리 한 영혼을 찾았을 때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남유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내가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며 기다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린다는 이 찬양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너무 멀리 떠나와 계십니까? 방탕한 길을 걷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문 열어놓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길입니다. 그 사랑의 길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을 택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 사랑의 길로,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의 길로, 온전한 사랑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을 떠난 탕자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된 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되면요, 그렇게 살게 되면요, 하나님이 정해 주신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살게 되면은, 그렇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악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잘못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타락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무감각해서 살 때가 있습니다. 무덤덤해질 때가 있습니다.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사는데, 뭐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았는데, 뭐 저 사람도 저 정도 사는데, 아유, 하나님이 벌 주시지 않네. 하나님의 징계가 저 사람을 벌써 채찍으로 때리셔야 되는데 저 사람은 괜찮잖아. 잘 살잖아. 아유, 이 정도는 괜찮은가 봐.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에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나는 이 정도는 죄가 아닌 것 같아. 이 정도는 죄가 아닐 거야. 그래서 죄 없이 가난한 사람을 죽이고도 그 피를 보고도 아유,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변론하고 있는 거죠. 36절 말씀에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네가 어찌 잘못된 길로 부지런히 땀을 흘리며 가길로 있느냐. 엉뚱한 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삶은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아수르와 손을 잡은들, 애굽과 손을 잡은들, 아수르가 애굽이 너희를 도와준다고 생각하니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절대 아수르를 도와주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이 절대 애굽을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돕지 않는 것과 너희들이 결탁하고 사는 그 순간은 잘못된 길이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재앙이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잘못된 길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너희들이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37절 마지막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감싸고 거기서 나아가려니 이거 잘못된 길이구나. 내가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 나 어찌하지요? 이렇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만, 꾸지람, 잔소리가 길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싶으시기 때문입니다. 집 나간 자식, 방탕한 자녀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애타는 마음. 많은 믿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이 중요한 겁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나를 찾고 싶으신 겁니다. 99마리는 아름다운 곳에서 편하게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영혼, 나를 찾아서 밤마다 찾아 헤매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지체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되찾고 싶으십니다. 하나님 그 품으로 돌아가는 오늘 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저도 하나님의 품을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는 한 날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잃어버렸던 우리를 찾고 싶어 하십니다. 그 하나님 품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